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인간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신학의 핵심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론 세 번째 죄론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면 잘 새겨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죄에 대한 개념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과 역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이 죄를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다가오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어떻게 죄를 묘사하고 있느냐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본다면, 신학에서 말하는 죄론, 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도울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을,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렇게 히브리어로 헨, 또 헤세드, 헬라어로는 카리스, 이런 단어들이 있지만 죄에 대해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묘사들은 구약의 8개, 신약의 12개 이상이나 되는 많은 묘사로, 다양한 표현으로 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만큼 인간의 죄 문제가 신학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넘어가고 싶은데요. 구약에서 사용하는 죄에 대한 여러 묘사들, 단어들을 제가 한번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를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런 내용들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근데 그런 단어들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인용을 한번 합니다. 히브리어 중에 하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522회 이상 사용되는,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것이 구약에서 죄를 묘사하는 것이다. 그 본래적인 의미는 표적을 벗어난 것. 이 하타라는 단어는 도덕적인 죄악과 우상숭배, 의식적인 죄를 지칭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해서 그 범죄한다라는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라라는 단어도 역시 444회 이상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죄에 대한 용어인데요. 파멸시킴, 폐허로 만듦, 재난, 사악함,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로서 이 단어가 쓰이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죄 짓는 것이 결국은 재난과 파멸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한 단어다 하는 것이죠. 또 히브리어 중에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할 때 그 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앞에서 말씀하는 라라는 단어입니다. 또 파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반역하는 것, 죄는 반역하는 것이다. 열왕기상 12장 19절,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죄는 반역하는 것이다. 또 아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부정 또는 죄책,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라고 했을 때 아주 하나님 앞에 받을 저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이런 표현이 바로 이 죄와 연관된 아원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샤가그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길을 잃어버린 것, 이사야서 28장 7절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비틀거린다. 뭔가 길을 제대로 잘못 가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샤가그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민수기, 에스겔의 성막과 성전의 의식과 관련해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속죄죄와 속건죄를 지칭할 때 이 아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고의 또는 고의가 아닌 죄에 대한 책임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라샤라는 단어도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것이란 뜻인데 시편, 에스겔, 지혜서에 주로 나오면서 의로움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잠언 15장 9절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타라는 단어도 역시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 죄를 잃는 것, 우연히 지은 것이 아닌 계획적으로 짓는 죄, 이것을 타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민수기 15장 22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여러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죄악을 지적하셨는데, 이 다양한 단어들의 묘사를 볼 때 죄는 결국 많은 형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죄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이 불순종은 좋은 일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소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릇된 일을 한 것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도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의 죄악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예시로 알려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있느냐? 여기는 이제 헬라어라고 하죠. 그리스어, 그 당시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스라는 나라의 언어에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는데, 카코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나쁜 것, 육체적으로 나쁜 것, 도덕적으로 나쁜 것. 마태복음 21장 41절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을 죄악으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죄악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죄악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세르베스라는 단어도 역시 경건치 않은 배교자의 의미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인용한 단어 아세르베스의 영어 단어에 ASER, E가 빠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경건하지 않은 배교자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또 에노코스라는 단어도 쓰였습니다. 이것은 죄책이라는 것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역시 사용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이 단어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죄라고 하면 대표적인 단어가 이 하말티아입니다. 죄다라고 하면 항상 이 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신약에 227번 정도 나오는데, 표적을 빗나가는 것을 죄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쓰인 용어가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대표적인
죄악에 대한 헬라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많습니다. 아디키아, 의롭지 못한 어떤 행동을 죄악이라고 묘사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참고하시고요. 아노모스라는 단어도 역시 죄를 의미합니다. 불법, 법이 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노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규정, 또 법률, 규범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앞에 접두어 아가 붙으면 부정접두어라고 해서 그 규범과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바테스라는 단어도 쓰이는데 이것은 범죄자,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죄라고 묘사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아그노에인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무지한 우상 숭배를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유명한 설교 중에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설교한 것 중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플라나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하기까지 타락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역시 죄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죄악이다. 파라푸토마, 타락해 나가는 것, 의도적인 죄악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20절을 읽어보시면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6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것도 큰 죄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히포크리시스, 정확하게 묘사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해석하는 것, 거짓된 행동을 꾸미는 것, 잘못된 해석을 따라가는 것도 죄악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거짓 선생을 따르는 것도 역시 죄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꼬집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이 죄의 성경적인 개념은 어떤 중요하고 뚜렷한 기준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묘사를 하고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악에는 아까 구약에서처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의무와 책무가 분명하며 모든 인간은 그 책무를 뚜렷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그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죄의 원래 모습이요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죄. 우리 인간의 죄는 사탄에게서 비롯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제가 여기 쓴 것처럼 그 사탄의 존재를 알고 믿고 계셨고 굳이 사탄을 언급하지 않아야 될 때도 예수님은 사탄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삶의 속속들이 사탄이 개입하고 있고 우리 죄악의 원인이 되고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원천은 사탄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합니다. 사탄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고 결국은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신자들과 반대편에 서 있어서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미워해야만 하는 존재로 서게 하는 것이죠. 죄의 원천은 세상이기도 하고 사탄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의 근본된 마음에서부터 이 죄가 비롯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는 모든 외적인 행동들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근데 그 말과 행동이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죄악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죄악의 후손이 돼서 이 악한 세상에서 영향을 받으며 죄의 원천인 사탄에게서부터 계속 죄를 짓도록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짓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죄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생명을 취득할지 아니면 사망을 얻게 될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짓는 죄의 결과입니다. 또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의지의 노예가 되게 해서 우리의 의지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죄악입니다. 또 죄악은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미치면서 질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악한 질병이 도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규범을 어기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습게 여기고 그 창조 원리를 인간 자의적으로 막 해집고 어기는 인간 세상에 이와 같은 질병이 와서 결국 우리 육신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죄의 영향은 어마어마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형제자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죄는 사탄에게서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담의 시대, 아담 때부터 이 죄가 우리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이 죄가 인간 세상에 자자손손 계승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계승이란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진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계승입니다. 이것을 계승된 죄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에게는 죄악의 본성이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모든 묘사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죄를 가진 상태로 다 태어났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계승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벌써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인간 모두가 죄를 다 물려받고 태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본성을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Total depravity.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어 있다.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묘사를 하죠. 이것은 인간이 원래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죠. 타락이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험에 실패한다. 여기에서 제가 현재형을 썼는데요. 과거에도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는 존재로 인간은 태어났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죄악은 계속 계승됩니다. 결국 이 계승된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입니다. 죄를 계승받은 인간은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우리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사망했는데 이것이 죄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승된 죄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통해서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옛 생활 방식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계승된 죄는 계속 인간 세상에 물려받아지고 전이가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계승된 죄는 계속 전이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강조인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죄는 아담 때부터 시작되어서 계속 인간에게 전이되고 물려받고 유전되어지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전적인 부패 상태로 태어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을 비롯한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주된 신학의 그 토대요,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그동안 그 교회 역사 속에서 반대하고 반박하는 이론들이 있었어요. 신학개론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루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처음 듣는 내용일지라도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적인 인간의 부패와 전적인 타락, 원죄, 죄의 계승, 이것을 반대하는 이론들이 교회 역사에 있어 왔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반박하는 이론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후 400년경에 로마에서 설교했던 수도승이 있어요. 영국의 수도승이 있는데 그게 이름이 누구냐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에서 설교하면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만을 명령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중간적인 존재여서
죄인도 아니고 거룩한 자도 아닌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죄나 또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것은 어거스틴의 말과는 다릅니다. 인간은 이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어거스틴이고요. 이 펠라기우스는 아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강조를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가 강조한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한 것뿐만 아니라 선한 것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기 시작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들은 정반대 견해를 갖고 있었죠. 그러나 후에 준펠라기안주의라는 사상이 또 슬그머니 나타나게 됐어요. 이것은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중간 단계를 강조하는 것인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어느 정도 협력해서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중간지대를 강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펠라기안주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할 수 있다.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 완전한 펠라기우스는 아니지만 준 펠라기우스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말하지만 뭘 강조하지요? 선행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얼마든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의 업적에 대해서도 역시 강조를 하죠. 이것이 바로 교회 역사상에 있었던 그 뿌리가, 로마 카톨릭 신학의 뿌리가 준 펠라기우스주의, 펠라기안주의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소시니안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1525년에 탄생한 르리오 소시너스라는 사람이 이 사상을 강조했는데, 이 소시니안주의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정과 원죄, 또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과 주님의 대속의 원리를 부인하는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다 이단성이 있는 것이죠. 또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칼빈주의와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1560년대 이후에 탄생해가지고 전통적인 우리 개혁신학, 전통적인 신학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 약간 다르게 주장한 그러한 내용들을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아담이 흠없이 창조되었지만 거룩한 존재로 창조된 것은 아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고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한 수준까지 성을 행하려는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의지는 거듭남의 한 요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능력을 더 강조한 신학, 이것을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는 개신교 종파는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이쪽 계통 웨슬리안주의 신학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죠. 장로교는 주로 칼빈과 마틴 루터의 오직 은혜에 대한 신학을 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알미니안주의가 100%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의 강조점에 타당성이 있고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신학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또 너무 인간의 그 죄악성을 또 인간의 본성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또 알미니안주의의 문제요, 또 단점이요,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견해들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 죄성, 원죄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그 독특한 주장은 이 신정통주의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한번 바르트라든지 불트만이라든지 이런 현대 신학자들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그 신학책들을 많이 쓴 분들입니다. 불트만도 그렇고 바르트도 그렇고. 근데 이 신정통주의라는 정통주의의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얘기죠. 신정통이라는 말은 정통 신학인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약간 벗어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라고 하는데 죄를 심각하게 취급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신학의 문제는 뭐냐? 아담을 실제 인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100%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의 범죄 사건을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실제 인간이 아니고 아담과 그 후손의 연계성을 부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과 많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존재를 우리는 믿습니다. 신정통주의는 이 아담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아담을 신화적인 존재 또는 인간의 대표적인 의미로서만 의미를 두는 그러한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인간의 그 전적인 타락, 부패,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관점을 가져야 되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성경적인 완벽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원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구원파처럼 말이죠. 성경은 그것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매일매일 처리해야 할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인간은 구원받고 나서 완벽하게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성경적인 완벽주의라고 저는 묘사를 했습니다. 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벽한 상태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무조건 우리는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삶이라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처럼 빛 가운데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나마 죄가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신자들이 죄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요, 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인데 죄 속에 파묻혀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죄를 처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대적해야 돼요. 이 세상을
대적해야 되고, 죄의 그 욕정대로 살게 만드는 육신을 대적해야 되고, 죄의 원천이 되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에서 우리는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죄를 계속 짓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느냐?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신자들이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상실하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죄를 자꾸 지면 삶에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죄 짓는 신자가 얻게 될 형벌이 그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에까지 이르게도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죄를 예방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죄에서 멀어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죄악을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인간의 그 죄에 대한 내용, 죄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성경 구절들 다 인용하지 못했고 또 인용한 성경 구절들을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는데 결론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악은 더욱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영적인 투쟁이 있다는 사실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사람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어떤 죄악에 처해 있는지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반응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나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도록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죄 짓는 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약속들을 어기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이 죄에 대해서 잘 정립하셔서 죄는 무엇이냐, 그 다양한 양상들을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중에 기뻐 받으시는 귀한 정결한 산 제물로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시고 날마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